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노트 페이지는 8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노트 페이지 8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입을 모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다 같이 또 무게가 약 5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환상 가운데 네 대접 재앙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의 네 재앙은 대우주적인 파멸 속에서 사단에 속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겪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세 대접 재앙들은 직접 10절에 보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추종 세력의 집단에게 더욱 가열치게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사단 세력의 최후 순간에 정점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지상 최후의 마지막 대재앙인 새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보좌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따라서 짐승의 보좌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세상 영역들을 일컫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에 속한 국가나 혹은 민족, 어떤 불신 집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적인 문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짐승의 보좌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색채를 가진 모든 정신적, 물질적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는 함은 결국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나라가 극도의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 정치 경제의 혼란 등으로 마치 흑암 세계를 방불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범세계적인 혼란 양상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외적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8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등등 나왔지만 13절에 보면은 소와 양과 말과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즉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세계 부분을 사단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씀. 그리하여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전 세계에 어떠한 관행이 되는 것처럼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치 상품처럼 매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 상태, 바로 이것이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 국가에 내려질 재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 크게 고통합니다. 실로 적그리스도 국가의 엄청난 혼란과 분열상은, 그리고 타락과 부패상은 거기에 속한 많은 불신 세력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에 네 재앙들로 인해 거의 모든 자연이 파괴된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큰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그 환부의 고통과 통증을 견디기 위해 혀를 깨물며 괴로워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대환란 말기에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에게 임할 재앙의 양상인 것입니다. 셋째 11절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잘못을 회개치 않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시에는 그나마도 그 재앙 가운데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장 재앙 시에는 아무리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결코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환란의 마지막 어간에는 사단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징계와 채찍이 내려진다 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쳐 부르짖을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가 완료된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이 전쟁은 사단에 속한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합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는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흑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최후의 대대적인 박해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환상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최후의 재앙이며, 그러기에 성도는 인내하고 근신함으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13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란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개구리는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새 더러운 영은 영을 개구리 모습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부정함을 묘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모습에 비유된 새 더러운 영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의 세력의 연합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힘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셋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3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독특하고도 충격적으로 표현되는 악의 세력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저들이 마지막 날에 연합체를 구성하여 절정에 이르는 힘을 발휘하려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상 최후의 대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직면한 성도의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을 향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둔 시점에서 날마다 근신하며 경성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미처 등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치 도적같이 은밀하게 행동하듯 예기치 못한 때에 재림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주님에게 책망받았던 사대교회 교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등잔의 기름을 예비함으로 기쁘시게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옷을 지켜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옷이란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일컫습니다. 실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보혈의 샘물에 죄의 옷을 씻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복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이 정결한 예복이 다시금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외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자는 행여라도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16장을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아마겟돈은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이곳에서 가나안 왕을 죽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만 200회 이상의 전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여기서 준비된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위협이 우리들을 극심한 환난과 근심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전쟁이 비록 인류를 다 파멸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는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곱째 대접은 공중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활동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내려졌다는 말은 이제 사단의 활동 무대인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 세계가 서서히 허물어가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시 후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옛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중 가운데 쏟았습니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다 마쳤다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대접 재앙까지 다 쏟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어떤 신앙적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불신 세력은 철저하게 진멸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세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 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부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동시에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을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 재앙입니다. 그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당시 바벨론은 막강한 국력과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미를 멸망시키고 온갖 사치와 음행과 향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표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의 근본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로 음녀와 동일시되는 큰 성 바벨론은 영으로 더럽고 추한 사단의 영을 받았고 행위로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행실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거대한 연합국가의 성격을 갖춘 사단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세 갈래가 아니라 거대하고 강력한 연합국가 형태의 사단 세력 집단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환란의 말미에는 큰 성 바벨론의 함락과 함께 만국성도 완전하게 무너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로 마지막에는 과연 현대판 큰 성 바벨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제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강력한 불신 세력이 전파하는 죄와 세속의 유혹을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죄로 인해 오염된 피조 세계는 완전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실로 태초에 만들어진 우주 만물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답고 완전한 피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과 질곡의 세상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로 종말의 재앙들이 자연세계의 대변동과 파멸을 수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붙자 큰 지진으로 각 섬과 산악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실로 이 재앙이 악인의 심판과 아울러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한 재창조의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약 5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 섬들과 산들도 부서지고 가라앉고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즉 50kg이나 되는 것이며 이런 무게의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우주 만물의 대변화를 일으키고 붕괴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큰 파멸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주 만물의 대변화를 통해 잠시 후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고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